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은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내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계획이 딸 미갈에 의해 실패하였고 다윗은 사무엘이 사는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사람을 보내다가 다윗을 잡아오려 했지만 전령들의 모든 황홀경에 빠짐으로써 또 예언을 함으로써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가지만 그도 황홀경에 빠져 꼬박 하루 동안 사무엘 앞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은 요나단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기를 약속하고 대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구체적으로 사울의 의도를 알아낸 후에 연락할 방법을 논의하고 다윗은 계획대로 들에 숨었고 초하루 잔치는 다윗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초하루 잔치 첫째 날에 사울은 평상시처럼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요나단과 사울의 사촌 아브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다윗의 자리만 비어 있었지만 사울은 왜 다윗이 오지 않았는지 묻지 않고 다윗이 피치 못하게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잔치에 올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사울은 불안한 첫째 날을 보내고 잔치 둘째 날이 다가왔습니다.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초하루 잔치는 보통 3일 동안 이어가는데 둘째 날이 되었는데도 다윗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나오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부르지 않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질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부탁한 대로 대답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우리 번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에게 가게 하라로 번역된 것도 원문에서는 제발 나를 보내주십시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신에게 제발 잔치에 빠지고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기 때문에 자신이 허락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에 불같은 화를 냅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은 요나단을 반항적이고 삐뚤어진 여자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요나단의 어머니 아히노암을 욕보이는 표현이자 더는 요나단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요나단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를 수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31절에서 사울은 이어서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너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계속 살아있게 된다면 그가 왕이 되고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요나단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욕망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요나단은 계속 다윗의 편을 들며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결국 다윗을 옹호하며 자신에게 대드는 요나단의 모습에 사울은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며 다윗에게 던졌던 단창을 이번에는 요나단을 향해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미 사울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지난번처럼 자신이 아버지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나 그 상황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각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불안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자기 아들조차 죽이려 한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야 할 것은 극도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고 그의 편에 섰던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형제처럼 사랑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다윗과 사울 사이에 깨진 관계를 화평케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아버지 사울과 다윗이 화평케 되는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원수이면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과 대면했지만 그는 화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그를 숨겨주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보내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나단이었다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는 악감정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편을 들어 친우를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편을 들어 아버지와 맞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본다면 요나단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같은 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도 사울도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함으로 더욱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요나단은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화평케 하는 종이었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늘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인간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받드는 백성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주간 기도 제목인 환우들과 섬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과 육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현재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모이는 무슬림 공동체 알마시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마시라의 새로운 난민 기독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알마시라 교재를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